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같이 읽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멀리 있어도 좋습니다. 가까이 오면 더 좋으시겠지만 디모데 전후서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여겼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영적 아들로 여겼죠.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사역자로 세우시면서 바울을 영적 아버지요 후원자로 세워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들이 바울처럼 누군가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학생들이나 또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영적 후원자로 설 수 있다면 참 복된 일일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죠. 저는 학생 때 또 신학생 시절에 아직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그런데 저희 고향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얼마나 그게 감사하고 힘들 때마다 나를 위해서 우리 고향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참 많이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르죠. 사무엘이 다윗을 만난 후로 다윗을 위해 늘 기도했을 거예요. 사무엘이 영적 후원자로 섰던 거죠. 에스더가 왕비가 된 후로 모르드게는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 영적 후견으로 있었죠. 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이제 변화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바나바를 후견인으로 세워서 계속해서 바울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동역자가 되도록 역사해 주셨죠. 우리들이 꼭 초신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 동역자, 영적 후원자가 되는 것은 복된 일일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전체를 위해 기도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구역 식구들만이라도 서로를 위해서 깊이 관심을 갖고 마음을 주고 또 구역 식구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영적 후원자들 서로에게 영적 후원자들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도 열심히 하면서
우리 옆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구역 식구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 동역자, 영적 후원자,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런 복된 형제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는 거의 다 포기했는데 포기하지 않은 것 하나는 뭐냐면 사도권이에요. 나는 사도다. 예수님이 세워주신 사도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 사도 바울은 다른 권리들은 다 내려놓으면서도 사도권만큼은 힘있게 강조를 했냐면 복음 때문에 그러했어요. 자신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을 이게 사도권이 부정되면 복음마저 부정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되면 복음 중심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중심의 삶이 아니라 어젯밤에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중심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와 삶을 하나님을 내 중심과 우선순위에 두고 사랑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과 예수님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축복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가득하길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참 많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말씀하죠.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무엇을 먼저 빌어라 말씀하시죠. 예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집에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과거에 우리는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누군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축복하는 것은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곳에 가게 되든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 잘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넘치게 되도록 기도하며 또 그렇게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했어요.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한 이유는 목회하게 하기 위해서. 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목회하게 하나요? 이유는 바른 복음이 아닌 잘못된 신앙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잘못된 교사들,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바르지 않은 신앙을 가르치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고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복음이 아니라 신화나 족보 같은 것을 논쟁으로 일삼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잘못된 신앙에 미혹을 했던 것이죠. 바울이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바른 복음을 가르치도록 말하면서 바른 교훈, 바른 복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바른 복음을 바르게 믿고 있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반드시 사랑을 열매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딱 두 가지로 말씀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른 복음을 믿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사랑이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소망 없는 자인,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자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사랑이고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음을 알고 그 사랑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그 사랑의 힘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죠.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게 오시고 그 사랑의 힘과 능력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일으키시고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을 내 안에서 일으켜 주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서 사랑이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 번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있었던 통영기독교연합회 이단 대책 세미나에서 그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해주셨던 중요한 게 있는데 이단들이 가진 열심을 우리가 그 열심은 본받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은 그게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바른 열심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단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끌어들이지 않으면 뭐 벌금을 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벌금을 내야 되고 또 누군가를 끌어들여야만 자기들이 조금 더 높은 위치, 좀 더 인정받는 위치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당기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런 구조와 조직을 가지고 행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사랑으로 영혼들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에는 사랑이 전혀 없다. 처음에는 사람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그 영혼을 훔쳐가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깊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지만 일단 포섭되어서 거기에 소속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랑이 없다는 거죠. 다르지 않은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바르게 믿고 있으면 우리 삶에는 사랑이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였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열매 맺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바르지 못한 복음으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이 자랑거리였음을 볼 수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함을 얻고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하도록 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은 죄인인 우리도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가 죄인인 걸 알게 해서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다. 그걸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복음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가도록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자체로는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나는 구원자가 정말 필요한 존재구나. 구원자는 누구이신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효능을 발휘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고 믿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여 사는 삶, 그분의 뜻과 말씀대로 사는 삶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그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고 그 삶을 사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걸 알고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먼지맛도 못하고 벌레맛도 못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서 내주하시며 나와 함께 주신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가요?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 내 안에서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게 되는 사랑의 열매가 풍성한 삶의 복을 우리 모두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구원자이신 것을 알고 믿게 하시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으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 후견자가 되며 영적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삶을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에게 주신 특권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히 그곳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이 복을 우리 모두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제 삶을 통하여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져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진종섭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귀한 아들이 어렸을 때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 얻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온 성도님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사랑으로 내주하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